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보라매 공원 근처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뒤편에는 작은 동산이 있는데 사색을 즐길 때마다 그 동산에 작은 오솔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묵상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하루는 그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이름 모를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적한 길인데도 너무나도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꽃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서운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꽃에게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누가 너를 봐준다고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했니? 이 말은 제 혼잣말이기 때문에 대답이 들려올 리가 없지요. 꽃은 귀도 없고 또 입도 없으니 저에게 대답해 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꽃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너 보라고 예쁘게 단장한 것 아니야. 사람들 보라고 예쁘게 단장한 것도 아니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꽃에게 던졌던 질문은 아마도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나?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을 성취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나는 내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당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쁘게 피어있는 그 꽃이 눈에 들어온 거지요. 아마도 그 꽃책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애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이 투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꽃책에 그런 질문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한 거지요. 꽃이 들려줬던 대답은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계신단다. 인자한 귀로서 너를 듣고 계시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려도 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택함 받은 백성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지요. 길에 핀 이 한 송이 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바위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문득 그 바위가 너무나 애처롭고 처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외로운 곳에 홀로 앉아 오랜 세월을 보냈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바위야,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이곳에 앉아 그 무수한 세월을 보냈으니 참으로 외롭고 고독했겠구나. 그때 바위가 저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너는 네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단다. 너는 잠시 잠깐 이곳을 거쳐가는 존재야. 나는 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곳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단다.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 거다. 너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를 바란다. 이 음성 역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에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한과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라서 불편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정말 많을 겁니다.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다시 그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지나보니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식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물을 땅에 심을 때도 있고 그 식물을 땅에서 뽑아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죽는 경우도 있을 것이요, 병에서 고침받거나 포로에서 풀려날 때도 있을 겁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폐허가 될 때도 있지만 다시 건물을 지어 이전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울 때도 있습니다. 전쟁과 환란으로 슬퍼하고 울어야 할 때도 있지만 전쟁이 끝나 기뻐하고 춤추며 웃을 때도 있습니다. 돌을 치워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대적들이 그 수확물을 전쟁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밭에 돌을 던져 황폐하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애써 노력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집안에 닥쳐온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모아둔 재물을 써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슬픔이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의 옷을 찢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옷을 꿰매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때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닫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 때도 있고 위로와 권면과 돌봄의 말을 건너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과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이 샤르트르는 개인의 결단과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했지요. B는 출생, birth,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습은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피하지 말아라, 과감하게 마주 대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샤르트에게 매료되었고 열광했습니다. 이 샤르트만큼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지요. 하지만 이 샤르트르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뤼셀 병원에서 그가 폐수종으로 입원을 해서 마지막 한 달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늘 소리를 질러댔고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샤르트르는 사람의 본성을 결정하는 신, 이런 것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실감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그는 느꼈던 겁니다. 그는 알지도 못하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들을 그렇게 내뱉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세상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뜻과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숨 쉬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내 인생 살아왔노라, 이렇게 많이 이룩했노라 자랑하며 내 업적을 떠벌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간이 되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형통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신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서퍼들, 이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절대로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파도에 맡기면서 파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파도에 올라타서 파도를 이용할 수 있고 파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련한 어부들은 바다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다 앞에서 늘 겸손합니다. 탐욕과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노련한 어부는 아무 곳에나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그들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춰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거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면 헛된 수고를 하는 겁니다. 노련한 어부들은 또 원했던 만큼 고기를 잡아 올리지 못해도 만족을 합니다. 바다가 많이 내어줄 때도 있고 적게 내어줄 때도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내어준 만큼 받는 것이라며 그물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일을 기다리게 되지요. 바다가 분을 내며 폭풍을 일으킬 때에는 배를 띄우지 않고 그물을 수리하고 배를 점검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봄이 있고 뜨거운 떼약볕에 성장해야 하는 여름도 있고 수고한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는 겨울이 있고 새로운 봄날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점검하고 준비하는 겨울철도 있습니다. 봄에는 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봄에 해야 할 일, 씨를 뿌리는 일을 겨울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사가 될 겁니다. 아직 열매가 여물지 않는 여름인데 너무나 조바심이 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탐욕 때문에 추수를 해버리면 먹지 못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때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은 탐욕과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때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그 욕망에 이끌려 잠도 자지 않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되었고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늦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 좀 쉬려고 하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덩이 터오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잠을 자러 들어가는 시간이라 헛수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장소, 바로 그 시간에 물고기가 몰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뒤로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자이심을 깨닫게 된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유한하고 소멸해 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속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로 뒤바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결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바꿔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영원 무궁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음과 건강과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젊음과 시간을 귀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유흥과 향락과 같이 순간적인 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허비해 버립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힘든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는 절대로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거다. 나는 항상 어둡고 힘든 삶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비관적이고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울 때가 있다면 반드시 웃을 때가 찾아옵니다. 슬퍼할 때가 있다면 춤출 때도 찾아오게 되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둠과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탄식하며 낙심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영원히 주저앉게 될 것이다. 왠지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어두웠던 밤들, 어둠의 터널 다 빠져나와서 광명한 날들을 맞이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수고와 모든 자랑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만 영원히 남아있게 되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사용하셔서 진정으로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갈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사람은 타락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선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왕이 되고자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또 장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자 우상 숭배에 빠져 죄를 짓는 안타까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각각의 시기에 성경 한 권씩을 쓰게 되었는데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입니다. 먼저 아가서는 솔로몬이 그 젊은 시절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했을 때 기록했는데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전도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솔로몬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회고록에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이 황혼이 되어서 느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더 높고 허무하다는 거지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세계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열정적이었고 부지런했습니다. 그 지혜와 그 열정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냅니다. 보람된 일도 해봤고 쾌락과 향락도 다 즐겨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었고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바람을 잡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하지만 헛되지 않은 수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좋은 일을 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세상이 알 수도 없었고 세상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이 좋은 세상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이런 말들을 하지요. 제가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고 봉사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삶이 풍족해지고 만족감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왜 염려가 생기는가? 환경이 어려워서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또 바뀌면 나아지면 또 다른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걱정과 더 큰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염려는 하나님이 없을 때 생겨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그것을 채우게 되는 거지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제거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선물은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이 인생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별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 멋진 것, 대단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황혼이 되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평범하게 느껴졌던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보배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는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더 낫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솜씨 좋은 장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인 너희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절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계절 바꾸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에 맞게, 계절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 살게 되면 기쁨이 있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헛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한 곡도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송이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건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닦고 계시며 우리가 마셔야 할 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셔서 우리가 그곳에 갈 때에 대적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